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다니엘 새벽기도회 6일째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새벽기도회 이번에는 마가복음 내용을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라사 광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때 당시에 사실 가장 탁월한 사람들은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보나 또 종교적으로 보나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변방 갈릴리의 어부들, 또 세리, 또 멸심당원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제자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이라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들을 낚으란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시고 또 건지신 사람들을 보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사람을 낚으라는 그 말씀, 어떤 사람들을 낚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며칠 동안 나누면서도 주님이 만난 사람들, 주님이 건진 사람들 보면 다 병들고 또 소외되고 아픔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엊그제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상황이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서 침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정도의 사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처음에 제가 주님을 알고 나서 이 기사를 볼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실제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 인생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나와서 이 돼지떼기로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수많은 돼지떼들이 몰살당하고 또 이 사업이 파괴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이런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꾸짖고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케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가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또 주님이 또 당부하시는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냥 여기 한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것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러나 이 장면 자체가 워낙 충격이어서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고 분명히 믿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잘 안 된 적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계속 그러진 못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 많은 아쉬움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하셨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좀 충격적이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빠뜨린 채로 너무 이 어둠의 영들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게 되면서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도, 사역을 받는 분들도 오히려 열매가 온전치 못하고 정말 치유가 되었나라고 회의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됐죠.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 거라사 지방에 사는 미치광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어제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난 주님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풍랑 한가운데로 그 밤에 제자들을 재촉하였던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도 잠깐 그 부분을 나눈 적도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굳이 그 밤에 그 배를 재촉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거라사 지방에 고통하는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재촉했던 겁니다.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의 이 광인, 이 사람의 고통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먼 곳에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생각으로, 관심으로 배를 재촉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그때 그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에서 불었던 그 광풍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거라사 지방에서 울부짖고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 상황이 얼마나 심했냐면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격리를 해서 쇠고랑을 채우고 사슬로 묶어놓고 그런 채로 무덤가에 이제 버려두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 인생을 만나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이 회복될 정도면, 이런 사람이 회복될 정도면 모든 사람은 다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고칠 수 있으면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회복돼서 멀쩡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면 다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또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또 마음속으로 또 말로 사람들을 쇠고랑을 채우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이 과인에 대한 느낌을 새롭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 광인의 고통 소리가 제게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귀신이 들어갔고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게 하고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정말 고통스러운 영혼이었구나. 이 인생은 주님을 만나야만 변화가 되는 것이구나.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생각으로 그 밤바다를 재촉하면서 건너셨구나.
몸이 피곤한데 배에서 주무시면서도 그 영혼에 대한 생각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사람을 낚으라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을 낚을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둘 것이냐 할 때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 이렇게 어려움으로 절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에 나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건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심상히 듣지 않고 주님이 이 영혼을 찾아갔듯이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이제 주님 말씀으로 다 고침받고 난 다음에 19절 20절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일이 큰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영혼에게 행하신 일이 큰 일인데 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무엇이 큰 일인가? 그 귀신들이 나간 것이 큰 일인가? 주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이 이제 큰 일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이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행함이 우선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야고보서가 하고 있는 거죠. 돌아보면 제 자신도 정말 이 광인의 상태였었던 모습이었구나. 예전에 영적으로 내 모습조차도 이런 광인의 모습이었구나. 정말 주님이 없이는 저 가운데서 방황하고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근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밤바다를 항해하듯이 내게 급히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만나주셨구나 하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런 말 할 때 히브리라고 하는 말 그 어원 자체도 거짓대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대. 히브리라고 하는 말 뜻이 그 거짓대 같이 정말 불쌍하던 연약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 주신 거죠. 정말 광인 같은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광인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주변에 정말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고통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건지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 주변을 돌아보는 사랑,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그런 사랑들이 있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